하늘 번영을 그리워하는 나그네 회중입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가 술이 깨어 세 아들의 장례를 예언함에 대해서 창세기 9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라고 했습니다. 노아는 자기가 잘못하고서 하는 말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셈은 유대 교권을 상징하고 야벳은 선지자들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이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었는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형제인 유대인들에게 종의 종 취급도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셈의 후손으로 나시고 그 삶 자체는 종의 종으로 사셨으므로 함의 후손으로 사신 것이고 그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야벳의 후손인 겐 족속에 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세 가지 후손을 다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육체는 셈의 후손으로 나셨는데 셈의 후손으로 난 육체는 죽으셨으니까 셈의 후손은 하나님 앞에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애는 영원히 살아있는데 종의 종으로 사신 그 생애는 우리가 종의 종으로 삶으로써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므로 그의 후손은 영원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함의 후손도 살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고 저주를 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주를 받아 종이 되신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의 이 장례적인 예언은 우리 심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믿음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라고 해서 문자상으로 성경, 곧 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하나님의 뜻을 구속 역사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얽매여 살다가 짐승같이 땅에서 끝나게 된 인류를 죄와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여 에덴, 곧 천국에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서입니다. 성서의 대주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류를 위한 그의 구속 역사서이므로 반드시 구속 역사서로 보셔야 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인류를 위한 그분의 구속 역사를 상징적으로 예시해주고 모형과 마음의 그림자로 보여줌으로써 그분의 행적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적인 삶의 행적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을 가르쳐주고 끝없는 죄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은 곧 보혜사 성령인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하였는데, 너희가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럽고 불법인 율법 교권의 종으로 내맡겨서 그 기복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로운 복음의 종으로 거룩해지라는 교훈인데, 종으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인가요? 종으로 사는 것은 하늘나라 가는 길이고, 이 높아지는 마음으로 상전으로 사는 것은 배 지옥에 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상인 가나안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한 것은 노아가 술이 깨어서 자기 아들들의 장례를 예언한 것인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 노아의 이 말은 예수님을 유시해서 후손 만대에 예언한 것이고 약속한 것입니다. 노아의 한 이 말을 사람들은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다고 아주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이 예시하는 깊은 뜻은 모르는 것입니다. 가나안이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는가요? 예수님이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시는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셈의 후손인데 어떻게 가나안의 표상이 되는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나신 것은 셈의 후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 자체는 종들의 종으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함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서 종들의 종이 되셨고 형주에 달리신 것은 복이 아니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영광이고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상전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계실 때 그분은 주인으로 사신 것이 아니라 인간 중에 최고로 낮아지는 삶으로 종의 종으로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의 삶을 자신의 생애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나를 보낸 자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보다 내가 더 크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다면, 보냄을 받은 자라면 말씀의 종의 종으로 예수님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함의 마음과 정신을 이어받은 영적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 속에 영적인 축복이 있어야 하는데, 육적 축복으로 명예를 찾고 권력을 탐하고 물질의 탐욕으로 시시비비를 하고 있는 마음이라면 그 마음 속에 상전, 곧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없는 것이고, 오히려 현대판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상전으로 모시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상전을 모시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가나안이 아비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형제들에게 구한 것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은 예수께서 유대 교권에 잘못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교권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형주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대 교권에 감추어진 비리, 즉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벗어버린 잘못된 신앙 상태를 예수께서 모든 형제들 앞에서 폭로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유대 교권이 저주를 해서 그의 종들의 종으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다 예수님을 예시해 주는 그림자라면 예수님이 과연 종들의 종이 되셨는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노아가 술이 깨어 세 아들의 장례를 예언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말씀의 주제는 종들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